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바로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여기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성경 5장 읽으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완전한 교인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에서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빈부격차와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알게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모순 속에 교회가 존재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교인들이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 힘없는 작은 배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는 뭐니 해도 머니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합니다. 그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도시는 무역이 발달했어요. 로마 시대 때 제2의 로마라고 할 만큼 아주 무역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의 이면에는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노예제도도 워낙 아주 활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부하면 부할수록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사회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로마가 원래 다신교다 보니까 그 다신교의 어떠한 안에 문화에 접어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신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교 국가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의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 종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한 작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고린도 사회와 우리 사회가 흡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다신교의 사회에서 특별히 이 성적인 그 성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아주 종교도 꽤 유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방종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대로 N번 방이니 어쩌니. 또 지난주엔가요? SBS에서 무슨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에서 나왔을 건데, 요새 이 스마트폰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성행위, 성을 주고 사고 팔고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어떠한 행위 사진들을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더욱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사회도 고린도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사회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고, 오늘 이런 사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분쟁과 분열, 다툼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어요. 4장까지 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의 능력을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쩌면 개개인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범죄들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알려진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저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가도 된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격리된 채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요 성도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이런 세상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다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산속으로나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고 은둔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 것인가, 그것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의 뜻은 구별되게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죄를 방관하지도 않고 죄가 우리의 삶에 쉽게 들어오도록 우리가 부주의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각별히 주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교회와 성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안에서 어떤 치명적인 범죄가 드러날 때는 그 죄를 지혜롭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떠세요? 교회와 세상이 별반 구별이 없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교회는 목사가 7계를 범했다고 막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예요. 그런데 목사를 7일을 안 해요. 어떤 교인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아유, 다윗도 죄 그랬는데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도 미안하지만 바람 피고 7계 범하는 거 교회가 손을 못 대요. 오늘날 이게 대한민국 현재의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러난 범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죄를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1절, 2절에 나오죠.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 아주 깊고 깊은 애절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난 문제 중에 하나는 어쩌면 사람의 입에 담기 어려운 범죄를 알면서도 교회가, 성도가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지극히 관용적이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다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 포용할 수 있어. 그걸 바울은 2절에서 교만하여져서라고 말하죠. 그들을 오히려 수용할 수 있음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음행 사건은 일종의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회원이,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여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얘기는 자기의 생모라는 얘기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그 아버지의 후처, 계모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그랬든지 재력이 많고 뭐가 크니까 후처를 얻을 능력도 있겠죠. 또 굉장히 나이 차이도 많고 젊었던가 봐요. 아들이 그 계모를 취한 거예요. 여기 취했다는 말은 봉양하려고 모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적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음행의 사건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도 없어요. 이방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여러 명의 아내 중 하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은 이방 사회도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뭐예요? 2절 말씀해 보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아까 말한 대로 괜찮아, 예수 믿으면 돼, 그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아주 자기들 관용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를 통한이 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 음행을 범한 죄를 범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같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건이 교회 안에서 묵인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무관심해지면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요.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생길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 안에 이런 일이 드러나면 죄를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죄를 저지른다면 건강한 교회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실족하고 누가 심각한 죄를 범하면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나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엄청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체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시체를 냄새나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두고 있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면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혹 교인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음행의 문제나 간음의 문제나 뒤에 나오는 술을 취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남의 돈을 사기치고 이런 문제는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제일 늦게 아냐? 목사가 제일 늦게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목사가 알면 괜히 목사가 성경 가지고 뭘 얘기해도 목사가 사랑이 없니, 뭐가 없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보면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제일 늦게 알아요. 늦게 알아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용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자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통한이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는 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구별된 교회로 자라가는 거예요. 적절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백홍준 씨와 또 서상륜 이런 분을 들어요. 이분들은 원래 역관이었어요. 원래 양반 출신인데 이제 좀 집안이 몰락하면서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인 인삼도 팔고 비단 수입해다가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말 중국 사람들 통역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를 만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선교사가 이 서상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서상윤이 그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같이 번역해서 그 성경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흔히 매서인이라 그래요. 성경 나눠주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1887년 10월 1일 세문안교회에서 초대 장로로 뽑힙니다. 투표가 돼요.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했고, 저 소래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양반 사회에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게 뭐예요? 축첩을 했어요. 축첩.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첩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닫고 첩을 풀어준다? 좀 말이 그러죠. 자유인으로 집에서 내보내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 생활을 하고 이미 장로로 뽑혔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 그럼 서상윤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교인들이 나를 잘 봐서 장로로 뽑아줬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나는 이 장로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끝내 장로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지 않아요. 참 저는 이분이 선교사에게 배웠든지 아니면 이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듣고 본인이 결단을 했든지, 이 한국교회 초창기의 교인들이, 이 1호, 2호 교인들이 이렇게 멋있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는 이분이 장로로 피택받았지만 장로 안수를 거절하고 오히려 의주로 함흥으로 선교사들을 동행하면서 통역을 하고, 또 자기 동생 서경조, 그분도 장로예요. 서경조를 전도해서 장로가 되게 하고, 말년에는 소래에 내려가서 교회를 끝까지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개하고 또 그 첩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혹여라도 누가 될까? 교회에 혹여라도 누가 될까? 참 멋진 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음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드러난 이런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범죄자를 부드럽게 처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하게 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서 그렇죠. 어찌하여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깨끗한 밀가루 반죽인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와서 반죽 전체를 더럽히는 거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부주의하거나 혹은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살펴서 처리해야 됩니다. 흔히 장로교회의 이 교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보면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표지, 장로교회, 개혁교회 표지.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치리예요. 흔히 권징이라는 거예요. 왜 권징을 하느냐?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범죄를,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범죄를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본문과 같은 죄가 드러나든 남을 사기치는 죄가 드러나면 1대1로 가서 권면을 해야 돼요. 1대1로 얘기하면 어때요?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요 점점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거든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때요? 교회 전체 회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벌 주고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누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이런 일을 처리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 악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이 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7개를 음했든지 사기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이 사람을 벌 준다는 것을 바울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뒤에 보면 5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 사람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회개의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그가 몸으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교회 밖에서 알고 깨닫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쫓겨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을지 구원 못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구원 얻는 거예요. 몸은 때로 만신창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면 그가 영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의 순결함을 위하여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 단호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 양심에 걸리고 어떤 일이 찜찜한데 그것을 자꾸만 수용하고 용납하다 보면 무뎌져요. 그렇지 않아요?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징계, 교회의 책망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9절에서 13절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불신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격리되어야 하지만 구별되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놀고 사업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놀기도 잘 놀아야 되고요. 사업도 잘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과 일도 서로 간에 돕고 도우면서 열심히 잘해야 돼요. 9절 10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아마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런 편지를 한번 썼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가 원체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사기치는 사람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혹시 이 말씀 듣고, 야, 9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귈 사람들, 믿을 놈들 하나도 없구나. 나 혼자 아주 그냥 독야청청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런 죄들, 음행뿐 아니라 탐심과 사기침과 우상숭배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거리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요즘 말로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과 하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저러면 교회 물이 흐려지는데, 교회가 구별이 없어지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말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 또 11절에서 말하는 내가 교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기치고 탐욕하고 뭐 이런저런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병리된 집단이 아니라 구별된 집단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믿을 바에는 똑똑히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믿으면 흐리멍덩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은 워낙 훌륭하시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혹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나도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분이 꼭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 괜찮아. 아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괜찮아. 오늘 주일 교회 한 번쯤 안 가고 우리하고 놀러 가도 돼. 아유 교회 안 가도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 교인들은 원체 열심히 없으니까. 근데 요즘 또 너무 열심히 믿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조심하시죠. 이왕이면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신자들에게 세속에 아예 물들어서 세속적으로 살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살다가 그저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교회 나와서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다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담쌓고 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많아서 직장에 나가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밥 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신호회 좋지만 너무 신호회도 열심히 참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신호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답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대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이끌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까지는 아니어도 어둡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둡지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상과 담쌓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침 묵상을 여러분 매일 참고를 밴드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보에 있는 이 기도문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지요. 기도할 때 제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떨 때는 매일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이 제일 좋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밴드에 기도 올릴 때 꼭 어떨 때는 이 기도를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주님의 기도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합심하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어떤 죄가 발견되거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혹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치명적인 죄가 드러나거든 좀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좀 거리를 두십시오.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하는 이것이 교회다움이요 성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시니 교회의 순결함과 성도 됨의 순결함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